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이런 상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누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잘 안 들려서 잘 안 들려서 이제 아까 못 알아듣고 지금 인사하느라고 예, 우리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화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잠든 사람이 있어요. 벌써 잠든 사람은 없겠지. 누군가 잠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또 깨어나겠습니까? 먼저는 몸을 수그리세요. 수그리고 옆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살금살금.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외치는 거죠. 일어나!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 일어나지 말지 생각 좀 해볼게.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냥 반응이지. 어이구. 그냥 반응이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찾아와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돌이켜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이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주의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더해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이 부르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외쳤습니다. 무덤 속에 나사로가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살아난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 해서 살아난 겁니까? 아니요.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 부르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강력한 부르심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능력이 있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는 구원과 깨달음과 또 생명을 주는 은혜가 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의 부르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그럴 거예요. 믿음과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충돌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 충돌 속에서 내 상황을 보니까 참 소망이 없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보자니까 무엇을 소망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러한 삶의 흉가 같아요. 이 삶의 그 현실 속에서 무너지는 심정들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의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먼저 세워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안목으로 새로워질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아메리카의 한 선교사님이요, 어느 날입니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소리를 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엎드려! 아이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다른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그 아이를 향해서 아빠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야, 너 고개 들지 말고 그대로 엎드려서 기어서리 와. 아이가 아빠가 시키니까, 아빠의 말이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살금 아빠에게 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오고 송이사님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이제는 고개를 들고 아빠를 향해서 뛰어와. 아이가 막 뛰어와서 아빠 손이 탁 안기니까,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나무에서 이 5m 되는 기다뱀이 이 또 몸을 쭉 늘어뜨리면서 아이를 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하면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란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이런 거 아닙니까? 영문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지 안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빠는 믿으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니까, 아빠는 늘 나를 보호하고 아빠는 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납작땅에 엎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고 시원치 않고, 그래서 한번 말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신 이 말씀, 이 약속을 믿은 것이라면 다윗은요 아둘람굴에서 사울 왕을 쳐 죽였을 거예요. 왜? 예언이 이루어지는 찬스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이 사울 왕만 죽이면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약속, 왕이 되리라는 이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그가 감히 사울 왕의 옷자락도 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이 바뀌지만 하나님은 늘 한결같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밤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수많은 이 별들과 같이 심히 번성케 하겠다. 너희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열악해요. 부부가 아이를 기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 아브라함의 상황을 그래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해 보면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죠. 죽은 것 같다. 이 죽은 것 같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의학적으로 아예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합리적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희망과 긍정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오히려 멍청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삶의 문제들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은혜로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실까?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내적 갈등, 의심에 관한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있어요. 디스타조. 이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디스타조는요, 두 마음,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생각이라고 되어 있죠? 두 마음, 두 생각. 두 마음, 두 개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체하는 거예요. 멈춰서게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이 저울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올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과 더불어서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이처럼 의심,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신앙, 이 믿음과도 함께 쓰이는 장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그 안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심이 다가오니까 물에 빠지게 되죠. 믿음과 의심이 한순간에 교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마음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더불어서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죠. 이 오묘한 마음, 기쁜데 두려움, 기쁜데 두려운 이 오묘한 마음, 믿는데 의심스러운 이 오묘한 마음, 바로 이것이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신앙 안에서 겪었던 그러한 감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의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의 사람은요, 아예 믿지 않습니다. 아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예 믿지 않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장님이 눈을 뜨게 되고 기머거리가 뜨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의심도 안 해요. 아유, 그런 일이 어디냐? 아예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진짜 다시 살아났을까? 아니, 정말 홍해 바다가 달라졌을까? 아니,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까?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안에.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라를 가리켜서 이런 내 아내가 아니다, 내 동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는 거죠. 또한 계속해서 나이가 차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형편을 보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나이가 차가니 아유, 아닌가 보다. 이 몸종 하가를 호초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뭡니까?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그냥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심의 순간을 통한 믿음이 오히려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 계십니다.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을 보면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 믿음의 분위기에서 자라와서 그러는지 경건 생활이라든지 경건 훈련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좀 약해요. 그런데 아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아유, 예수 믿어서 뭐하냐? 아니, 그게 니들이나 그렇게 믿는 거지, 그게 진짜냐 가짜냐? 비방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서 믿음의 현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요, 믿음이 단단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요. 더 확고합니다. 자기 경험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의심의 순간들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99세를 정리해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비록 의심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래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그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19절 끝에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이 과정들, 의심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믿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약하여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단단해지니까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의심이 찾아오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해서 사라를 동생이라고 소개하잖아요. 하나를 후처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가 믿음의 행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20절 끝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심의 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더 단단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죄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와서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의심이 들어와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던 마음에 충돌을 일으키면서 아니 혹시라도 아니 진짜 그런 것은 아닐까? 혹시 이것도 진짜 아니야? 라는 그 의심, 그 말씀에 대한 의심,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된 육신과 충돌을 일으키며 믿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하나의 확신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 의심의 과정들 가운데서 우린 진짜 믿음의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래서 의심의 단계들이 있어요. 각자 모양과 형편들은 다르겠지만 이런 과정들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서 견고하여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비로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비로소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비로소 믿음이 단단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아질 수 있다. 그럼 세 번째, 믿음, 주만 바라보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믿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끝에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다시금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죠.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로 하나님이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믿는다고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 하시니? 살리시니.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사라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약속 앞에 무엇을 봅니까?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보니까 죽었는데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니.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얻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삭이 죽는다 해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모리아산에 갔는데 번제물이 없어요.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죠. 죽였죠. 왜?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약속 앞에서 이제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 앞에서 그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자기를 봅니다. 자기 형편을 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하가를 후처로 받아들일 때 자기 몸을 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끝나겠다, 안 되겠다, 하가를 통해서라도 내가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후처로 맞아들일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은 자기 형편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바라보는 원리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형편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보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이 불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보게 했어요. 이 노뱀을 보는 자들마다 열병을 알았지만, 모두가 열병을 알았지만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나 보지 않는 자들은 죽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장대에 노뱀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삶의 공허함 앞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를 바라보면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아유, 목사님 답답합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알고, 아니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 해요. 아니야,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까? 목사님 도대체 제 삶의 형편이 어떤지는 알고나 계십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어쩌면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논리적이진 않습니다. 현실적이진 않아요. 이성적이진 않습니다. 합리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 믿음의 많은 선조들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삶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좀 드세요. 하늘을 좀 바라보세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라봐야 역사가 시작돼요. 고개 드세요. 고개.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 집을 나갔던 탕자 아세요? 탕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집을 나가가지고 어땠습니까? 흥청망청 마음껏 살았죠. 결국 자신의 재산을 다 어디했죠. 나중에 생 그지가 되었습니다. 생 거지 진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쥐없는 열매, 돼지들이 먹는 그 염을 거기에서 그냥 돼지밥 같이 얻어먹다가 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 잘못됐는데 탕자가 다 잘못됐는데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가야지. 탕자에게 삶의 변화가 있었겠어요? 돼지 여물이나 주워 먹고 사는 거지. 가야지. 돼지 여물이나 주워 먹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돌아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맨날 돼지 여물이나 주워 먹고 있으면 삶이 달라집니까? 탕자가 잘한 거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새털만큼 가벼운 자존심 지키려고 했으면 탕자가 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에게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가 걱정을 했다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탕자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마 집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도 차마 집에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먼 발치에서 아버지 집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집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만 봤는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 안아주고 아들을 위해서 얼싸안아주며 그를 환대하고 마을 잔치를 베풀므로 인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바라만 봤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스타일리 존스라고 이 또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자신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과정들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면서 영접 기도를 한 게 15살이에요. 근데 이때 영접 기도를 했는데 의지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하고 의지적으로 영접을 했는데 기도를 했지만은 이 예수님이 진짜 계시나? 이게 진짜 믿음인가? 좀 헷갈리네. 이게 정말 믿음인가? 확신이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2년이 지났습니다. 17살이 되잖아요.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 공예가 열렸는데 근데 좀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안에서부터 설레임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주체할 수 없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때 교회를 뛰어갔대요. 뛰어가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뛰어갔다고 표현했겠어요? 늦어서 뛰어간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내가 그 앞자리에 앉아 오늘 어떤 말씀인지 들어봐야 되겠다. 빨리 가서 오늘 이 예배당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내가 한번 가서 목격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뛰어갔는데 송기사님 말하기를 이때 천국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송기사님이 이때 자신이 경험했던 느낌을 7가지 표현을 해요. 첫째,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지. 이제는 내가 뭐냐? 내 이 고향으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이 느낌. 또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느낌.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탈리 존스 성기사님이요, 이날 친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17살 이 동갑내기 친구 레스라는 친구가 같이 있었는데, 성기사님이 이 부름 앞에, 이 믿음의 부름 앞에 나아가면서 친구에게 이야기했대요. 야, 너도 함께 나가보자. 같이 나가보자. 그때 친구가 이야기했답니다. 난 아직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아. 그런데 30년 후에요, 친구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이 레스라는 친구가 도박 중독에 빠져있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장소, 같은 예배, 같은 말씀, 같은 환경, 같은 시간, 그곳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왜 한 사람은 아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왜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왜 한 사람은 세상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시대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요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을 똑같이 목격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제자들과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제자들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역사를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12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을 사도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중에 누가 있어요? 가로 유다가 있죠. 가로 유다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도 그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가로 유다도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제자들은 주를 사랑합니다.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 중에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이 믿음과 상관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하, 내가 주를 바라봐야겠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 말씀이 끝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형편들, 우리의 삶의 그 고뇌들에 빠져서 여전히 이 세상에 허덕이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말씀, 같은 환경, 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로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 아버지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어지는, 우리가 좋아할 수 없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는 이 믿음을 바라고, 주님,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실에 불덩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불덩이가 우리 앞에 뚝 떨어진다 할지라도 불덩이를 부른 것입니다. 그 불덩이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 그 문제의 건너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영한 이 믿음 주님 내려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이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우리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붙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한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마음 위에 아버지의 성령 우리에게 이 온전한 믿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믿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얻어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기도와 우리들 하나님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들 하나님 하여 주실 때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아버지 이제는 약해지지 아니하는 믿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믿음,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참다운 믿음이 우리 앞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 주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문제 이름을 인도하실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제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 진짜 믿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단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주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제는 단단한 믿음, 하나님 지나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하고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제는 진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